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7편 말씀은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누군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자들이 이 시편의 내용과 또 거기에 나와 있는 형식을 보고 다윗의 시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땅과 허다한 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쉽죠? 땅 주인이죠, 그렇죠? 땅 주인이에요. 주권자 혹은 이 나라라는 큰 땅을 다스리면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실은 누가 다스려요? 다윗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하나님께 당신이 다스리는 땅과 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왕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왕이라고, 주권자라고,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다윗의 그 다스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그 왕권은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여 주신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군림하는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다윗이 갖고 있던 믿음의 고백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다스림의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사람들은 몰라요. 말 안 하면.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삶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귀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공평을 그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왕이십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사방의 대적에 대하여 불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는 평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과 그 보호하심과 또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벌벌 떨며 그 마음이 두려움에 녹아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에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은 완벽합니다. 사람들이 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마치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변함없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변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절대 여름으로 안 가요. 다시 봄으로 갑니다. 중간에 그 계절이 없어질 수는 있어요. 자꾸 온난화가 되고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봄을 뛰어넘었다, 가을을 뛰어넘었다곤 하지만,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신 그 원리와 원칙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규칙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중간에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영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법은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이름이 영광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노라.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변함없는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은 바로 무엇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 은행의 빚에서 이 노임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일부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마치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이 땅에 죽음의 권세로 세상을 채워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으로 끝난다는 죄의 대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죽는다는 이 세상의 결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유일한 소망, 그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이여 기뻐하며 감사하라.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 그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해는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담는 통로로 하나님이 이 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밤에는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달의 빛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달의 빛은 자체적으로 내는 빛이 아니라 해에게 담아주신 그 빛이 비추어서 반사됨으로써 밤을 밝히며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예가 되냐면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달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빛을 힘입어 그 빛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의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의를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추신 빛을 나타내는데 그 빛은 우리에게 허락된 빛,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빛,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우리의 죄악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빛을 비추실 때에 세상이 기대하는 권력과 힘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은혜의 원리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빛, 그 은혜의 빛,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그 빛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노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노라.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 이 천국의 소망,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성취된 은혜이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삶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주신 것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노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찬송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발걸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